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결핍함을 또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체험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까지 30절까지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 10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바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벳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렛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후를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누스를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리.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홍수의 심판을 겪었던 인류는 이제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또다시 홍수로 인해서 홍수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또다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의 원죄가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출발이 다 죄인으로 출발한다는 점과 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별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속에서 구별하시는 것이고 다 죽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소개를 했는데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어제 살펴본 그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와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세워가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셨습니다.
셈의 자손 중에서도 에벨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벨은 그때 일어난 그 사건,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에 나타난 그 인류의 족보 속에서 구별해서 벨렉의 자손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 벨렉을 낳았고 그 자녀를 낳았더라. 르우를 낳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낳았다라 그러면서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계보가 어떠한지 가장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27절부터 이제 30절인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데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입심양면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출세해가지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게 이게 입심양명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였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았더라 이걸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 27절에서는 데라가 낳은 그 자녀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오나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빛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이제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뒤집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을 때 떠나는 게 쉬울까요? 이런 부모는 자식의 교육, 자신이 자라는 환경,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쉽게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식을 또 원하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가보면 하나님 자식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모든 게 다 넉넉한데 먹힐까요? 안 먹히는 거죠. 그런데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는 거고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조금 더 결단하기에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 속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태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나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바꿔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우리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을 터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12장에 가게 되면 크게 딱 두 가지를 한번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두 번째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네가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약속 중에서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과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더 쉽게 설명하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면 나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일까요? 내가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순서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낳는다고 해서 낳을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며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복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저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아. 저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저 사람이 잘 섬겨줘.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써야 될 건 어떻게 하면 큰 민족 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거냐? 이게 아브라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막아놓으셨는데, 태의 문을 막아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힘써야 될 것은 이 태의 문이 열리도록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흘려보내는, 나눠주는 거죠.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 밤 기도회가 아니라 목장으로 모입니다. 전에 우리 구역으로 있을 땐 낮에 모였어요. 여자분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모여요. 왜 금요 밤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밤 목장 예배를 드리냐라고 한다면 모두 다 모이라고요. 온 가족이 모이라고. 아이도 아내도 남편도 가족과 가족들이 다 모이라고요. 왜 간식이 아니라 밥을 먹느냐? 그래야 식구가 되거든요. 식구가 돼요. 간식이 아니라 밥을 하게 되면 따뜻한 밥, 많은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찌개 하나 끓여놓고 김치 하나 넣더라도 같이 밥을 먹을 때 거기에 밥 먹은 사람들이 설거지도 해주고 상도 치워주고 같이 그 속에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 수고하는 것에서 섬김.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그렇게 돌아가면서 모이게 될 때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 비교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어떤 기도를 더 들어주실까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기도해 주는 사랑과 섬김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그 목장 식구들이 함께 가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더 응답을 해 주실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은 마음에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목장이 저렇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매주 그렇게 모여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서 보고 온 건 뭐냐면 장례가 났는데 그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다 휴가 내가지고 다 가더라니까요. 그냥 조문이 아니라 한번 얼굴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밤새워가면서 같이 자면서 3일 동안 장례 꼬박 다 마치고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게 가족이 돼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사랑이란 이렇다. 섬김이란 이렇다. 하나님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 부족함, 집이 좁은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모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실까요? 아니지요. 그럼 시작은요. 밥을 먹을 때 밥 숟가락이 늘어나는 것으로부터 밥 숟가락이 늘어나면서 여러분 목장 모임하게 되면 상이 늘어나요. 상이. 잔치상처럼 그냥 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만 그냥 밥상 하나 놓고 먹었는데 목장 식구들 모이니까 상을 사게 돼요. 상을. 상이 늘어나게 되면 집이 더 좁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사명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속에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기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30절 읽고 마칠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결핍이에요. 결핍. 부족함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례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그곳에서 하나님 이삭을 주시는 거고 그 이삭은 내가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목장 편성이 됐는데 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여는 시작이 그렇대요. 그 속에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저 목장도 처음부터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최은단 장로님 시작할 때 한명원 선생님 그랬어요. 밥 다 해놨는데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다 못 온대요. 그 반찬 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었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결핍으로부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해봐라 그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례는 자식을 낳지 못했더라. 태의 문이 닫혀있더라.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나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주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산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주 뜻이 이루어지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많으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안의 앞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살다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데 힘쓸 일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지체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민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또 그걸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목장 안에 부르셨기에 이 목장 안에서 연약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와 또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개척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임시로 목장 모임을 하게 될 때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벨렉을 구별하시고 데다를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아브라함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힘써야 될 일은 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